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마지노 요셉 신부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간, 창세기 배워보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료 특강에서 이 창세기 1장 살펴봤습니다. 하느님은 질서이신 분이시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린 잘 배울 수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종류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반대편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할 줄 알고 다시 질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질서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쉼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휴식 자체도 일종의 창조사 안에 끼워 넣음으로써 쉼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떤 영역에서는 휴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휴식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쉬어줘야 하는 거죠.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아무리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충분히 쉬어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조화로움 속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흔히들 무조건 빨리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꽉 채워서 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충분히 쉬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시작되는 인간의 창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서 창조되었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둘이가 같은 진료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진료이고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뭐가 차등이 존재하고 뭐가 아니라 분명히 나의 몸에서 나온 다른 몸. 그래서 그 둘이가 훗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를 온전히 개방한 상태라도 서로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부부 생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서로에게 숨김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둘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뜻대로 한 몸,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샤워하는데 내가 옷 벗었다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같은 몸이고 우리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장을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3장부터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영역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죄가 존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울의 양측이 이렇게 균형점을 찾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종류의 죄에는 그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물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인 우리의 선업도, 우리의 공로도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다시 좋게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이 장은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뱀이라는 특정 종류의 동물의 종이 있죠. 하지만 물론 이 창세기에서는 그보다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뱀은 하나의 상징적 도구로 쓰인 거지 뱀 자체가 그렇게 죄가 많고 그러진 않아요. 뱀은 그냥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누구는 뱀을 애완동물로도 키우죠. 하지만 이 뱀이 가지는 상징성, 그 미끄러움, 징그러움, 그리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고대인들은 그 뱀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뭔가 저주받은 듯한 느낌, 땅을 기어다니고 미천하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제 먼지를 먹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대체물로 영적 상징물을 뱀이라는 어떤 형상화를 시킨 거죠. 물론 그 뱀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사탄은 흔히들 이제 다른 별명으로 거짓의 아비라는 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계략을, 모략을 잘 세워서 우리 인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그 궁극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간교하죠.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뜻에 따르자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지혜로움과 간교함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영리하고 굉장히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상대편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자신의 정치적 당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서 상대의 발목을 잡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움은 그렇게 사람이 악함을 품고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다 거짓을 더하고 무언가를 교묘하게 음모를 짜고 했을 때 최종적인 내 영혼의 결과물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건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하느님의 참된 뜻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어둠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영리함과 이 천상적 지혜로움은 우리가 그냥 쓰는 말마디 자체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간교한 동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이라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짐승들을 떠올립니다. 뭐 소, 나귀, 말, 개, 고양이 등등 많은데, 그런데 이 하느님이 만드신 짐승으로 대변되는 성경의 어떤 계층은 하느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하느님의 반기를 들고 서 있는 존재들을 흔히들 짐승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수와 같은 존재,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것처럼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런 짐승이라는 것은 그런 짐승들의 갖가지 성향들, 누구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자와 같은 존재로 비유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로마 사회에서는 왜 문양 같은 데에 사자 얼굴이 막 박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귀족 가문의 그 용맹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독수리의 문양을 새겨 가지고 그 창공을 이렇게 높이 나는 그런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하는 것은 하느님의 그런 선하심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 가운데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하느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느님 거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뱀은 가장 간교한, 꽤나 능력치가 높고 어떤 지적 능력이 어마어마한, 하지만 간교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거짓과 사악함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됩니다. 자, 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감정은 시기일 겁니다. 그죠? 예. 자,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우리가 이 1장을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엿새 날이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2장에서는 또 새롭게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이 설화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나오고 2장에서는 또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하면서 인간의 이런 에덴 동산의 창조와 인간의 그런 창조를 묘사하면서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뱀의 첫 마디 자체가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알고 그걸 바탕으로 인간을 이제 속임수를 집어넣어서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이 한 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직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넘어선 대답,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꺼내는 그런 반감 어린 질문을 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당연한 얘기죠. 솔직하게 잘 대답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2장 16절이죠.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자,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잘 들어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요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의 반응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참이죠.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여기까지도 참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맞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먹지도 거기에서 한 개가 더 붙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예.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모종의 불만족감, 하느님께서 그런 제어 도구를 두셨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설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불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걸려 넘어진 거죠. 뱀은 사실 그걸 의도했던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그런 오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오류, 인간적인 오류가 산재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뭐 나약하고 여러 가지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 처음부터 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음식을 좀 흘려도 그게 전혀 그 아기에게 있어서 잘못이거나 나쁜 게 되지 않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 아이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가, 그 말도 못하는 아기가 자기의 이 신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게 전혀 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율이 없는 동안 인간은 나머지 영역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이 한 가지의 어떤 규율을 선물을 하신 거예요. 왜? 규율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주체 자체가 그 어떤 규율이나 제약도 없이 그냥 온전히 펼쳐져 있는 자유로운 상태라면 그가 무슨 짓을 하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판단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규율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을 인지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규율을 깨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뱀은 다만 이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불안정성을 촉발시킨 촉매제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아무리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하러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의 내면 속에 애시당초 그런 욕구 자체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종류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특정 종류의 유혹이 나한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뱀은 그걸 한번 시험해 본 거죠. 자, 하와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섭섭함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러자 뱀이 옳았구나 싶어서 이제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인간의 내면을 시험을 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귀에 달콤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을 때, 사실 그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둘이가 서로 이제 꼴보기 싫다는 것이고 갈라서고 싶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악마는 그 주변 인물들의 악마와 같은 혀를 통해서 그래, 요즘 세상에는 다 갈라서고 산다. 야, 나이 60이면 결혼, 혼인 졸업하는 거다. 뭐 한다고 그래 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악마적인 사고이고 악마적인 의도인 거죠. 귀에 달콤한 말, 언뜻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듯이 온순하게 다가오는 것 같겠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그 관계를 파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말들을 전해온다는 겁니다. 뱀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못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여자가 기분 나빠서 나 너하고 이야기 안 해 했겠죠. 뱀은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한 듯한 모양새로 인간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력을 오늘날에도 여실히 미치고 있죠. 뱀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술독에 왜 빠집니까?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그 경험들에서 언뜻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즐거움이 있죠. 친구 간의 우애를 다진다거나. 그런데 그보다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갈수록 둔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고 간이 망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사랑해야 되는, 자신의 본래적인 임무로서 사랑해야 되는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자 형제들 간의 이런 우정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욕구를 안에 형성시키면서 그 인간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지만 하느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2장 17절에 하느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뭡니까? 문제의 요점은 인간이 자신의 중심점을 어디에다 두려고 시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느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었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창조물과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하느님에게 무게감을 상당히 두던 인간이 이 유혹의 손길에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일종의 반감이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로 드러나서 그 죽지 않는다는 말에 신뢰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더 선호하고 신뢰할까요? 당신을 10년 더 젊게 해주겠다는 화장품의 광고를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노화라는 것, 이 외모라는 것 자체가 결국 세상의 원소가 사라진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내적 가치이고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거죠. 돈이 그래도 소중하다고 항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설령 내가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더라도 하느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하지 않고 살 것이라는 가장 그런 기초적인 믿음을 신뢰하고 살 것입니까? 그런 이 양자택일의 여정에서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세상의 욕구와 유혹을 뒤따른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뱀이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자 이제 뱀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의 있게 들어야 되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이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낙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선악의 구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단 하나 정해놓으신 규율만 잘 지키면 나머지에서는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하느님의 위치를 탐하다 욕심내다가 그리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어떤 하나의 결계를 깨므로써 이게 자기 자신이 이제 선악의 구분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닌가를 나 스스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위험한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느님께서 이리로 다가오라 하는 그 방향이 여전히 실존을 하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그분의 십자가의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것이 어리석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느님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눈앞에 두고 있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나갈 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념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민주주의가 옳다, 뭐 자본주의가 옳다, 사회주의가 옳다, 저마다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싸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신앙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께서 초대하시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 대해서 갈수록 더 인지를 새롭게 하고 배워나가야 그 길을 올바로 걷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어떤 신념에 사로잡히면서 다툼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벌레는 걸러내면서 정작 낙타를 집어삼키는 경우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리함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두 당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리함을 이용을 해서 어떤 뉴스 기사를 접하고 저런 뉴스 기사를 접하고 누구 말이 더 사실이고 그 사실의 내면 안에는 어떤 요소가 숨어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어둠의 발산, 상대 적대 계층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원한, 감정적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바로 악마가 승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악마는 그거면 충분한 거죠. 이 지상의 일은 돌고 또 돌 거거든요. 한 번 지나갔던 일은 또다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당파 싸움은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서로 당 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은 시기가 한 번도 없죠.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몸담아서 정작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적인 영역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훌륭하게 사탄의 계략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너희의 눈이 열려 너희가 마치 하느님처럼 되어서 너희 눈앞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 스스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종의 악마의 제안인 거죠.
그렇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마치 하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악마가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악마가 인간에게 의도하는 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끼리 선과 악을 구분해서 너희끼리 싸우고, 왜? 한 측은 이게 선이다, 한 측은 저게 선이다 하면 둘이가 그 서로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둘 다 망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악마가 생각하는 훌륭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적대자의 어떤 질문에 침묵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악마의 그 제안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상정하고, 이 존재가 선이다, 누구는 이 존재가 선이다, 그 두 서로 다른 선들이 결국 서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괴팍한 순환고리에 빠져들 것인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여자가 그 악마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 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지금 제 앞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들을 바라보는 이 순서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해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주된 저의 도구이고 그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앞에 물잔도 있고 물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금방 도착해서 막 마라톤을 뛰고 여기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성경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목이 너무 극도로 마르다면 이 성경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일단 물 한 잔 먼저 바라보고 물을 쥐고 마시겠죠. 이제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가 전에는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전에는 약간의 그냥 하느님에 대한 섭섭함은 계속 있었을 테죠.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지? 하지만 다른 좋은 열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열매들을 즐겁게 먹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 그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맛깔스러워 보인 거죠. 이게 이 기업들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만드는 훌륭한 방식이에요. 광고와 광고 카피들, 그 수많은 광고 카피들 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이 큰 매장에 가면 수많은 똑같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저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에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는 금가루가 들었고 뭐는 은가루가 들었고 뭐는 딴 게 들었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되느냐는 그 미묘한 말의 들음, TV에서 한번 나온 광고와 그 유명 배우의 한마디 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하는 그 멘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 물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악마의 유혹은 우리가 무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었던 어떤 요소를 굉장히 탐스럽고 소담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보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욕구하는 영역에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리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흥미진진한 것, 내 마음을 끄는 것, 혹은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아 헤매는 데 보내는 시간들, 아니면 재미있는 여행거리, 이런 요소들에 수도 없이 마음을 빼앗겨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어떻게 돼 있다?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의 유혹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며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지 우리는 올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유로워지죠. 내가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구나.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나는 지금 내 마음속의 욕구 자체가 거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사춘기 소년들은 성적 유혹에 많이 기울죠. 그래서 한때는 몽정기, 색즉시공 이런 영화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저마다의 시기에 끌리는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을 사고 싶어하고, 또 조금 크면
어떤 이성적 교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어떤 그때 당시에 색다른 차원의 욕구들이 우리를 시대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잘 써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요소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뒤따르고 그것에 대한 알을 키워나갈 때 더 커지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욕구는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배워 알게 된 하느님을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서 역시 내가 하느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삶을 사니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 나가면서 이제 그 영역을 키우는 거죠. 갈수록. 그러지 않고 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육의 욕구는 늘 끊임없이 이 내적으로 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인간의 어떤 지적 도구의 역량을 더 키워줄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인간이 자기의 지적 수준을 너무나도 신봉한 나머지 거룩한 권위 자체를 저버리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르던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걸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이성이라는 올바른 날개와 합당한 분별이라는 걸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신앙으로 빠지면 광신에 이르고,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성만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면 우리는 신비적인 영역을 완전히 상실한 퍽퍽하고 메마른 신앙만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영역을 올바로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르신들은 이 교회의 그런 기본적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이 의문을 가지는 시점들이 굉장히 앞당겨졌죠.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앞다투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나중에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고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란고 하고 궁금해하던 그런 뒤늦게 그렇게 알아차릴 영역이 일찍부터 가톨릭의 오류 뭐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오류 뭐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온통 퍼져 있는 통에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올바른 가르침, 참된 가르침, 인간을 선으로 이끌고 어떻게 하면 더 참된 길을 걸어가고 묵묵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삶과 더불어 훈련하는 시기가 오기도 전에 이 머리부터 깨이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이게 분명히 똑똑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더 영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이론만 잔뜩 쥐고는 그건 이론적으로 이렇잖아요 라고 해버리면 너무나 쉽게 끝나는 문제가 되어버리니까요. 왜 흔히 어르신들이 네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론상으로 자녀들을 키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자기가 책임지는 어떤 사람을 안고 그 책임감을 통감해 가면서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도 그 밥벌이에서 벌어온 그 조그만 돈을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빵으로 바꿔서 입에 집어넣는 그런 고생스러움을 체험해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머리로만 계산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론가로 전락하면 안 되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매 순간에 이런 의지적 헌신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이제 그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인 것을 누구에게 들키는 걸 부끄러워했을까요? 그죠? 이 하느님이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었고 같은 집안 식구였고 그리고
나는 어린이였고 나의 아버지였던 하느님 앞에 그렇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그런 관계가 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인지하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모를 수 없죠. 우리 측에서, 인간 측에서 하느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가 알몸인 건 맞는데 하느님은 그전까지만 해도 그 알몸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부터 그걸 알아차리고 가로막음을 시작하는, 바로 그 인간의 첫 번째 죄, 하느님을 배척하는 죄, 바로 원래 죄, 원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엮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영적 옷을 새롭게 받는 겁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이 부활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그것은 흰옷입니다. 흰옷.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제 묵시록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복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너는 딴 건 다 좋은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움직임, 믿음이라는 것을 새로 형성하고 하느님을 다시 끌어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영적 옷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우리의 새로운 옷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내면으로 깊숙한 곳으로 서서히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은 누군가를 놀래키시거나 화들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느님은 늘 부드러웠고 하느님은 늘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하느님은 늘 당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섬세함을 이렇게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이제 하느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피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재밌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 이 죄에 물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피조물에게 이제 의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시작된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묵시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의 머리칼을 헤아리시는 하느님 앞에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올바로 회복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 자기 내면까지 살펴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어두움을, 불안정함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오류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양상해낼 수 있는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심지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런 약점도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초대가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과연 인간이 어디 숨었는지, 그 동산, 그 좁은 에덴 동산, 몰라요. 뭐 얼마나 클지, 뭐 아마존의 밀림이라 하더라도 뭐 미국만 해도 뭐 적외선 탐지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찾아내겠죠. 그런데 하느님은 존재 자체를 보여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묻고 계신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아담아, 너 왼쪽 나무하고 오른쪽 나무 사이에서 왼쪽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이 말이 아니죠.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담의 내면의 상태, 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넌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넌 무엇을 갈구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당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죄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죠? 이것으로 벌써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는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하느님은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아버지가 자녀가 뭘 해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행위라면 기꺼이 용서해 주죠. 근데 계속해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기는 선택을 계속하는 겁니다. 당신 없이도 이거 우리가 일단 잘못을 했지만 급한 대로 몸은 가렸고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현대 사람들의 현 실태이기도 한 거죠. 거룩한 영적 도움 없이 오직 인간의 지혜로움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어둠의 현실, 죄의 현실을 맞닥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지구상에서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일순간에 치울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이 자연이라는 것과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사상을 올바로 회복하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알고 타인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가치를 알 때 비로소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움직임입니다. 공장에서 왜 그렇게 폐수를 쏟아낼까요? 간단해요. 이익은 이익대로 미친 듯이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소비되는 재료는 줄여야 되겠고, 그러니 더러운 물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것을 정화하면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들이 다시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숨어있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숨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하느님을 회복해야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리함과 지혜로움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적어도 나는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는 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누구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자, 하느님은 이미 아시는 거죠. 네가 알몸인 걸 네가 아는 걸 보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계명을 네가 어기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 하느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지금 꾸준히 네가 돌아올 기회를 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가 잘못한 행위를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간구해라. 이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 여자 탓입니까? 물론 여자가 그 계기였죠. 남자에게 그 열매를 건네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당신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한 적이 없는 아담이 자기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 하나에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이미 물론 시작된 원죄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그 원래의 죄가, 사실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주일에 미사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우리는 흔히 이제 죄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죄다 아니다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어머니가 정말 자기 자녀가 불과 같이 불덩어리와 같아서 그 자녀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주일 시간을 보내서 미처 주일 미사에 갈 여력도 없고 또 그렇게 겨우 열이 내린 아들이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주일 미사를 갈기가 힘든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죠. 그렇게 해서 주일 미사를 빠진 게 과연 주일 미사를 빠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요, 행위의 어떤 외적 결과 그 자체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요소이기보다는 그 내면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한 어머니가 주일 미사는 꼬박꼬박 나가요. 근데 집에 어느 날 주임 주부님이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이제 뜬금없이 예고 안 하고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집안이 개판인 겁니다. 청소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설거지는 뭐같이 쌓여 있고 막 구질구질하기는 막 근데 그 자매는 성당 올 때는 미친 듯이 말끔한 복장으로 남들이 시선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면 그 자매가 오는 주일 미사가 정말 진솔한 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방향성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 있느냐. 그래서 세리와 창녀도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학자고 바리사이라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쥐뿔도 없고 자신의 개인적 야욕과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방향을 올바로 인지하고 그분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위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역이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나도 저 친구들처럼 술에 만취해 봤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미친 듯이 돈을 쓰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주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기서 지금 사람, 제일 처음에는 사람,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인류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교부들의 의견 가운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남자는 이성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감성을 담당을 해서 죄가 들어오기는 어떤 통로를 가장 먼저 열어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똑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다 싶은 사건도 감정이 흔들려서 거기에 넘어갔다가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성에 대한 어떤 추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에게 가서 묻는 거죠.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자 여자는 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 안에 이미 그 욕구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뱀은 그냥 그 욕구를 촉발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네. 물론 그 뱀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죠. 네. 그 가득한 거짓이 인간의 욕구를 촉발시키고 그리고는 이성까지 굴복시켜서 그 죄를 완성시킨 셈입니다. 자, 이제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죠. 왜냐하면 뱀은 애시당초부터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어떤 기회랄까요? 회복의 기회를 줄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게 잘못하면, 우리 성경을 읽다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의인화를 자꾸 시키고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화과 사건 있잖아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머 불쌍한 무화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시금치 나물은 잘 먹어요. 그죠? 콩나물도 먹고. 왜? 시금치 씹을 때마다 어머 내 입 안에서 씹히는 이 시금치 불쌍해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그 무화과나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의 그런 주권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열매 맺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각오를 잘 다져야 한다, 이런 다채로운 가르침을 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너무 동질화, 감정적 이런 동일화를 시켜가지고는 쓸데없이 거기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뱀이라는 존재, 이 창세기에서 표현되는 뱀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사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는 굳이 어떤 기회나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이 판결이 내려갑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자, 제가 얘기했죠. 집짐승과 들짐승, 그 짐승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지가 열리지 않은 수많은 어떤 영적 존재들, 심지어는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천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질 때 바로 이렇게 뱀처럼 저주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그 중심지에 서 있는 거죠. 이 영적으로도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물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짐승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사실은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뭐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짐승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는 들에 사는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나긋나긋한 집짐승이 있고, 그 우울의 범주 밖에 있는 들짐승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집짐승 가운데에서도 이런 종류가 다채롭죠. 어떤 건 굉장히 얌전하고 인간을 잘 따르는 개와 같은 짐승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표독스럽고 요물처럼 느껴지는 고양이도 있고, 또 순박하게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있는 소도 있고, 또 어린 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묘사할 때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순해서 양을 잡을 때 찍소리조차 한마디 내지 않는 그런 순박한 짐승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들짐승도 들짐승 종류에 따라 다양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의 용맹함, 또 치타의 빠름, 속도, 뭐 거북이의 그런 장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각자의 그런 특질과 특성들이 이 짐승의 그런 특질과 특성들에 비유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데 이 뱀은 안타깝게도 이제 안타까울 건 없죠. 애시당초부터 거짓의 합이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사람들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시작부터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쫑난 사건인 거죠. 끝난 겁니다, 이미. 예. 자,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남은 것은 저 드높은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하다못해 이제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그 나무 열매라도 몇 개 따먹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걸, 이제 바닥으로 아예 내팽개쳐져서 먼지를 먹고 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영적이고 고귀하고 거룩하던 하느님의 촉망받던 천사가 우리가 거룩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져 오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이름이 루시퍼인데 원래는 정말 아름답던 천사가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이 지상에서 인간의 영혼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과 그렇게 해서 그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걸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먼지죠. 그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걸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든 거룩함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 파멸을 갈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계속 다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내면의 증오와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용솟음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켜요. 의로움은 선과 사랑과 기쁨을 야기시키죠.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가 극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너 뱀과 그 여자 사이에, 이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하와에 대한 이야기죠. 너와 그 여자 사이,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뱀이 지닐 수 있는 후손, 바로 뱀을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명을 따르는 이들, 그런 적대감과 증오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이 오늘날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세속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그래도 하느님의 그런 창조 계획이 남아있고 살아있는 그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이제 이 적대 관계가 일으켜지는 거죠. 물론 그 악이 쓰는 방식들, 악이 공격적으로 쓰는 방식들은 그들이 가진 무기들입니다. 적대감, 증오, 공격성, 원한, 뭐 이런 요소들이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선, 사랑, 진리, 인내, 겸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지상적으로는 이 싸움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듯이 보여요.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건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했죠. 뱀이 졌습니다. 이미. 뱀이 아무리 지상적인 훌륭한 무기들을 들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우리 목을 겨누고 심지어 가슴에 칼을 꽂아 쑤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이고 성인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로 믿음 지킨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그렇게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여자의 후손, 여인에게서 태어난 후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의 상처를 정면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는 뭐 회피하거나 뭐 물러서지 않고 그 적대자의 정면을 파고드는 거죠. 반면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발꿈치입니다. 물론 발꿈치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쩔뚝거릴 수 있겠죠.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악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일종의 한 부분의 한 영역에 발꿈치를 물리면서 계속 쩔뚝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머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방향성은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교회로서 여전히 교회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걸음마가 조금 쩔뚝거릴 수는 있을 겁니다. 공동체별로, 본당별로 말도 안 되는 투쟁과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적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자에게는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내 주인이리라. 물론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녀온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래 왔습니다. 사실 여성이 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그리고 그것이 주된 과업이었죠. 11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뭘 더 하겠습니까? 그죠? 뭐 7남매 8남매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집안일을 잘 돌보고 정성껏 다스리는 데에서 자신의 가진 노력을 다 쏟아붓기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남자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근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뒤섞이고 파괴되고 있죠.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또 남자들이 역으로 셔터 못 내리고 집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혼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불과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어떤 이 성에 대한 그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이 말이 고스란히 적용되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의미로 영적 출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이 세상에 낳아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던 한 영혼을 하느님의 자리로 초대를 해서 그들을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역시도 영적 의미의 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미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누구죠? 그 예수님의 그 밤에 몰래 찾아온 스테파노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의 질문의 답처럼 우리는 그런 영적 잉태와 영적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거죠. 달란트를 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활동 가운데에서 남편을 갈망하게 되죠. 우리의 남편 누구죠? 교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 되실 것이 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은 과거까지만 해도 있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주된 관점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 이걸 올바로 더 확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성적인 관점을 올바로 눈을 뜨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죠.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을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렇게 땀을 흘려 일을 해서 벌어먹고,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는 보호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3장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그 죄의 상황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모쪼록 잘 생각해 보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